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렇게 비유하여서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잔잔한 파도처럼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망망대해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파도가 무섭게 밀려오는 그런 갑작스러운 풍파로 인해서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그만 몸져 눕기도 하고요. 또 유능한 사업가가 그만 투자에 실패를 해가지고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유혹에 그만 빠져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형편없는 지경으로 몰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또 한숨과 절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다는 풍랑과 비구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상예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일기예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의교회 부임해가지고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동반자 과정을 7기까지 해가지고 그 7기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64명이었어요.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별반이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1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83명이 수료를 했죠. 참 은혜로운 추억으로 제게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맨 처음 이제 동반자와 양육자가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 만나면은 이제 서로를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인생의 겨울은 어느 때였습니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그런 때를 나눕니다. 그런데 보면 인생의 겨울이 누구나 있어요. 살아오면서 인생의 겨울 없는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겨울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때 그 고생했던 거, 그때 그 힘들었던 거, 그런데 그것이 훗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된 것을 또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첫 만남으로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 매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겨울 같은 아픔, 이것보다도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저자는 악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진 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저자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함정에 빠졌는데 이 함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헐뜯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 속에 빠지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자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71편의 배경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 71편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저자는 지금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캄캄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중간중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는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에서는 온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거든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려 합니다. 아멘. 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저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이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71편 저자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72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 저자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느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의 상황은 사면초가와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 기쁨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저자는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이 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과 불행, 이 모든 고난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난이나 불행을 당하게 되면 이 재난이, 이 불행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사탄이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준 거야.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재난을 당한 거야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재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재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한 뜻이 있으셔서, 그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재난을 바라보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재난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불행이 아니다.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 고백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이 똑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났어요. 고난 누가 원해요? 불행 누가 원해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솟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5,000년 묵은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5,000년이나 오래 잘 자란 나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환경이 좋지 않을까, 토양이 좋거나 뭐가 좋아서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산 언덕에 심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찬 바람도 불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 지내야 되고, 토양도 산에 있기 때문에 좋은 토양이 아니고요, 자갈밭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땅도 나쁘고 모든 조건도 나쁘지만은 오히려 그런 환경 덕택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가지고 다른 나무들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기도 하지만 이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린 덕택에 끄떡하지 아니하고 잘 자라서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온실 속의 나무로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도 하시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강인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어떤 사탄의 역사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거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평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이제 설 명절도 앞두고 있는 이런 좋은 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금방 나태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먹고 살 걱정 별로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사느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지, 뭐 먹고 사는 거 이거 걱정 안 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뭐 그전 같이 그렇게 뜨거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주님께서 풍랑을 보내주세요. 거센 파도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도 다시금 영적인 깨우침 속에서 일어나서 성숙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71편 저자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도 그저 따라 감사하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거든요.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날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71편 저자와 같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문제, 정말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바로 믿는 자거든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찬송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저런 형편에서도 저 사람들은 찬송하는지 알지 못해요.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돌아가야 기뻐합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어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솟는 기쁨의 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기뻐하죠. 어느 때든지 찬송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편 71편 저자는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크게 신자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이쯤 되니까 앞으로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제일 편한 게 부모죠. 또 제일 쉬운 게 배우자, 또 자식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남은 생에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는 그 제2영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심선미 집사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심선미 집사님이 이 경력이 좀 특별해요. 그분이 무속인으로 26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50대인데 26년간 무속인 생활하며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그 기독교 방송을 듣게 됐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참 신기한 역사죠. 그러면서 26년 동안 해왔던 이 무속인 생활을 깨끗이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제 8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심선미 TV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면 무속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뭐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무속인으로 지낼 때에 이제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에 놀랐어요. 그게 몇 프로가 됐냐면 이분의 경험을 살려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40%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40%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귀신에게 와서 운명을 맡깁니까? 자기가 그때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질문도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점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은 어둠의 영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하지만 결코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8년이면 초짜잖아요. 초신자. 그런데 어느 교회 신방 전도사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얘기 중에 3년 고개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3년 고개는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전설의 고개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양반이 그만 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게 되었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오자마자 그냥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모습 하나가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인 어른, 지금 일어나셔서 3년 고개를 찾아가서 다시 넘어져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이 그냥 야단을 쳤습니다. 누구를 놀리느냐. 그랬더니 모습이 그 주인 어른에게 이야기했다죠.
주인님, 3년 고기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2번을 살면 6년을 살 것이고 3번을 살면 9년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 3년 고개에 가서 넘어졌는데 몇 번 넘어진 줄 아세요? 30번 넘어졌다. 여러분,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 산다는 거, 그거 믿음이지 않습니까? 또 그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거 믿음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긍정적인 그 믿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71편 저자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다가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온종일 찬송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찬송의 비밀이 있었고요, 기쁨의 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신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의 샘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의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표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에는 시편 71편 저자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이번에는 이 14절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2025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새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